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 늘 불만을 늘어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불행과 친해져 버리는 것이다. 마치 천천히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정말 그렇네요. 역시 주범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소용없는 후회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시간을 놓쳐서 못 들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내용을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저께 그저께 땡스기빙 데이였는데요. 예, 잘 보내셨어요? 예, 가족들하고 모여서 집에서. 네. 올해는 약간 조촐하게. 예. 전에는 조카들이랑 더 많은 대가족이 모일 수 있었는데 조금 조촐하게. 그래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음식도 나누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가지셨군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우선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길이요. 그러니까 나는 제목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문과 길이 제목이겠어요. 그 문은 저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들어가서는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는 부제로는 과연 나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질문을 던져보면서 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시해 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Journey Toward Home 이런 그러니까 고향집을 향한 여정이란 말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하나의 그 긴 여정이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고향집을 향한 여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에서도 계속 말씀드려온 것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사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으로 나갈 것인가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탐구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인가 벽인가 이런 질문도 던져봤어요. 거기도 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문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시간 안에서 영혼으로 우리가 옮겨갈 적에 우리가 영원한 문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벽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열린 문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길과 문. 사실은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 문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분명히 주님이 바로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도 그리스도 길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도 구원의 길도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천국 백성에게 한 말씀에 마태복음, 천국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백성에게 한 말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뒤를 택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길로 말한다면 오늘 세상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문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프로스트의 그 가지 않는 길, 두 갈래 길, 예, 그런 시가 말씀이 생각이 있습니까? 나네요. 시가 프로스트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래도 많은 사람 같이 가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간다, 흘러간다 그래서 네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는 방향이 꼭 옳지 않다는 거를 좀 제시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그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우리 작년 말인가 네. 이 우리 노래를 마이웨이. 유명한 노래를 소개하고 가사까지 번역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마이웨이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더 웨이. 그러니까 마이웨이냐 더 웨이냐 두 가지 길 위 앞에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프랑크 시나트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딴지를 걸었었죠. 그게 바로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이웨이. 그렇죠. 그건 넓은 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책임지고 내가 선택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것이 얼마나 멋있고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길을 추구하죠. 하지만 더 웨이는 이것은 어떤 제한이 있는 것 같고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이것이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의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이걸 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한이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한. 제한을 받는다 할 때 예. 제한이요? 근데 제한이 사실 우리에게는 예. 보호가 되고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귀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하이웨이, 프리웨이에서는 속도 네.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제한을 리밋을 받아들일 적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같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제한을 벗어 던지고 속도를 위반해서 하다가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네. 결혼을 하면 서로가 남자 여자 부부가 서로 제한을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제한이 사실은 정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우리의 보호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겉으로 드러나기에 넓은 길이 가서 좋을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특별히 우리 오늘 21세기 그 사상 내지 철학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실존주의적인 철학이 생각해요.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고 내가 알아서 내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의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것이 오늘날 특징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꼭 이 길이 있다. 더 웨이가 없다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 상대주의로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길을 다 가는.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이제 그러한 시대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이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어가 그렇죠. 그렇죠. 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네. 그 길로 다 같이 이렇게 흘러갈 적에 이게 세상 조류,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세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죠. 세상의 흐름을 잘 타야 잘 산다. 뭐 이런 말들 흔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그렇죠. 모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세상을 잘 타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자아는 실현돼야 되고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너 중요한 사람이야. 너 자신을 사랑해.
너희 자아를 표현해야 돼. 너희 자아를 실현시켜야 돼.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그런 거죠. 나는 내가 멋있게 살아봤어.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걸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넓은 길이고 네. 그것은 어디로 이르는 길인가 이거죠. 근데 또 다른 좁아 보이지만 좁은 길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네. 두 길 중에서 더 웨이 이 길을 문과 가야겠죠? 이 문으로 예.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화려한 겁니다. 세상은 화려해요. 인정합시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쇼핑센터는 전 잘 안 가는데 한번 가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게 잘 정돈돼 있고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쇼핑센터가 많은 사람의 눈을 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겠구나.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살 수가 있으니까. 소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누림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세상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속이는 게 있어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상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가면 쓴 우상. 그리고 세상은 헬라 말로 코스모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모스란 말의 뜻은 이 세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대학이 종합대학인데 여러 단과 대학이 있듯이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러한 코스모스의 체계 안에는 경제라는 세상도 있고 의학이라는 세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법률적인 세상도 있고 상업적인 세상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체계화된 이런 세상 체계를 코스모스, 네.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1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고 빛으로 거기서 계시가 되는데 그 하나님과 제일 대척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빛이니 사랑이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고 하는 거지만 그 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특히 물신 사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예, 물질주의, 또 네. 물질 숭배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신 만몬. 이 만몬을 따라가다 보면 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정말 만몬을 세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까지 그렇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어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임금이라는 말도 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죄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받지만 세상으로부터도 구원받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자아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출애굽이 큰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 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이 이 패역한 세대, 세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리고 그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먼저 거기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네. 그 똑같은 그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거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먹되 이건 먹지 말라 이런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시험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먹는 시험에서 그분은 첫 번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줄 수 있어요. 세상 영광과 이런 걸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화려하고 이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더 웨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길이라는 것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벨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리고는 장막을 지었어요. 장막은 이동식 텐트죠. 그러니까 그가 제단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죠. 근데 이제 장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네. 계속 인생의 여행길을 간 거죠. 아브라함도 체류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체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바벨론의 그런 원칙과 달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산 그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삭도 사실은 길을 갔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삭의 우물과 이스마엘의 우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이복 형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하갈과 함께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애굽 가까운 데 가서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우물로부터 광야의 우물로부터 마셨죠. 하지만 이삭은 부엘세바에 머물면서 부엘세바라는 말 자체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돈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우물. 그러니까 이런 우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이삭의 생활,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고 이 이스마엘의 근원은 세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애굽 여자와 결혼하고 활 쏘는 자로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흘러갔죠. 하지만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삭은 그 부엘세바의 그 우물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그러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산 거죠. 네. 그때가 그게 어느 길을 간 줄 아십니까? 결국 은혜를 누린 이삭은 모리아라는 곳으로 이끌려요.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결과는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모리아 산으로 이끌려지는 거죠. 번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 삶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삭은 사실 그 모리아라는 그것은 오늘날 그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 시온의 자리고 거기에 바로 성전도 지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런 길을 갔지요. 네. 생명의 누림과 은혜의 생명을 체험한 이삭. 또 에레미야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17장 7절 8절에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강가에 생수의 강가 옆에 심는 나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볼 때 걱정이 돼요. 어렸을 때 2살 때부터 1살 때부터 벌써 셀러폰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자라는 보고, 사람들이 게임하면서 크죠. 정말 그 이삭의 우물, 생수의 우물에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자라는 이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상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이 좀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도 이렇게 은혜에 머물면서 결국은 모리아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도 길을 갔죠. 우리 인생 험한 길을 갔다가 제가 말했어요.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130인가 살았는데 우리 조상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나도 아주 험한 인생길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해요. 예. 우리 조상의 낙인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생각하시면 그 모든 삶 하는 것이 험한 길을 간 거죠. 인생의 길을 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야곱은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승리자와 이제 모든 걸 다스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랍게 변화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그러니까 영광의 이른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고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야곱에 이르렀을 적에는 완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변화가 됐죠.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분과 씨름을 했어 밤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환도뼈가 엉덩이뼈 힙입니다. 영어로 힙. 하나님이 치셨는데 디슬로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어깨 같은 거 빠지나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몸에서 중요한 부분인 그 엉치뼈가 그것이 탈골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쩔뚝쩔뚝 걸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가장 그 야곱의 의지를 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는
하나님 말씀 잘 안 순종 안 하려다가도 껄쩍쭉쭉 할 때마다 기억났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 삶이 적극적으로 변화받아서 그 의지도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지요. 변화받기 시작해서 전부 나중에 크게 변화받는 그런 일생을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에도 말했지만 야곱의 꿈 기억나시죠? 베델의 꿈, 야곱의 꿈. 방랑자로서 광야에서 외로울 적에 꾼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베개 베고 잠들 예, 베고 잠들었을 적에 네. 그것이 이제 시간상 다 다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죠. 네. 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늘과 땅이 이미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네. 연결돼서 사방이 돌아다니지만 오늘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예,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가 또 본 것은 하나님의 전, 그다음에 게이트 오브 헤븐, 하늘의 전이와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어요. 거기도 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을 적에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그 하나님의 집,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Journey toward home, 고향 집을 향한 여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도 결국 꿈을 꿨고 소년 시절에 꿈을 꿨지만 결국 그가 간 인생길에서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야곱이 영원히 이룰 그러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것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초로 하신 그 성, 바로 예루살렘을 소망했죠. 그렇지만 그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장막 생활을 했어요.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가 그 집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간 거죠. 일생 동안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집에 이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안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서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혼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집에 있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우선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그렇게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가는 여행길에서도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이제 그러한 여행길을 갈 적에 이제 우리는 참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참 의미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지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는 분명히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나가는 것도 그 소망과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다 체험해야겠죠. 또한 그것은 부활의 하나님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잠들고 있을지 몰라도 그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세 사람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를 갖다 그 이다이신 분, 또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과 함께 가는 그런 여행길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심차겠습니까? 네. 꿈도 있죠. 그리고 기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도 빌립보서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 구절 참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가 지나가는 환경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예, 그렇지만 그 속에는 그분이 그리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기쁨이 그로 하여금 기쁘다 또 다시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훨씬 더 귀한 거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적에 우리가 기뻐하면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높은 찬양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분이 찬양하는 깊은 속에서 이것이 더 높은 찬양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두 가지 우리 앞에 문과 길이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제시해 보는 거죠.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문과 길. 네.
벽이 아니라 문이고. 예, 맞습니다. 뭐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나는 과연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은 길을 세상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스탑하고 외쳐보고 싶은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우리가 합당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합당한 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려본다는 이러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 누림을 취하는 이것이 합당한 길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선교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값진 값진 부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요? 돈을 버냐 이런 걸 떠나서 네. 우리 깊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길을 택하는 게 어떤 거냐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길이 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막 자꾸 들려갈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렇습니다.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실감할지도 몰라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젊은 날부터 꿈을 가지고 합당한 길로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돼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월스트리트를 향해서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 깊은 속에서 우리가 택할 길은 또 다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을 구속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내가 이런 합당한 길을 걷지 못했다고 느낄지라도 이라도 걷고 싶지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때가 악한 힘으로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이 영어로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또 그러니까 다르게 들리는데.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거는 하나님 눈에는 계수가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길을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 길을 따라간 그런 시간들은 다 유실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목적에 이르는 그러한 종기롭고 영화로운 그러한 삶 한 사람으로서 목적에 이끄는 삶 리고레 목사님 목적에 이르는 삶이고 그것이 종기와 영광을 받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귀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따라 합당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그러한 시간들만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체험하고 만나고 누려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조성되고 이러한 시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1년을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런 거 없이 100년을 산 시간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never late. 네. 결코 늦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문으로 들어서고 그런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서 아멘. 우리가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문과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어요. 세상과 또 주님의 길을 이렇게 짚어주셨고 나는 과연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임재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축복의 말씀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